오늘 그 히브리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이번 주의 주제가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뭐 이런 주제를 이렇게 하죠. 히브리서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려면 바울의 전체적인 그 기별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히브리서, 이게 세 개의 삼각점이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의 기별에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고, 또 이 갈라디아서의 그 당시 헬라당이 아니라 할례당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왜 이렇게 가르쳐져야 됐는가를 설명하는 배경이 갈라디아서에만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 교의들의 그 갈라디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자,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됐는데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 하나는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이 있어요. 의문의 율법.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완벽하게 압축할 수 있는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은 제사법이죠. 제사법.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 구원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적 율법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부터 작동하고 있었고, 의문의 율법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한시법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됐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 보이는 표상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기 전에 양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표상적인 제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안식일은 의문의 율법입니까? 도덕적 율법입니까? 도덕적 율법이죠. 도덕적 율법이죠.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의문의 율법으로 취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말하는 안식의 실체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안식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표상적인 역할을 하는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예요, 이게. 자, 보세요. 안식일은 앞으로 올 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기념.
이거는 이미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지 앞으로 올 것을 예상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안식일을 의문의 율법에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가르쳐 주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식을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안식일도 더 이상 그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의문의 율법, 제사법 속에 들어있지 않고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십계명은 만들어진 과거의 사실에 기반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에 기반해서 그걸 기념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율법인데 특별히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의 일, 창조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그 기념일은 계속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줬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했죠. 이거는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올 일, 이 의문의 율법, 제사법은 과거의 일을 말합니까? 앞으로 올 일을 말합니까? 앞으로 올 일. 앞으로 올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올 일이 오면 더 이상 제사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에 관한 처리와 도덕적 율법에 관한 처리가 전혀 다른 것인데 일반 개신교의 또 이번에 그 뛰어나간 그 이상구 박사 같은 이들은 안식일을 제사법과 똑같이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새하늘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낙원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루어진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더 강화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면 매 안식일과 월삭에 모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폐해진다는 거예요, 안 폐해진다는 거예요? 안 폐해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예수 안식일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안 폐해졌다는 거예요? 안 폐해진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의문의 율법이냐 도덕적 율법이냐를 착각한 데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것이냐 장래 올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냐. 무슨 말이겠죠? 안식일은 앞으로 올 일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의문의 율법은 폐했으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양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의문의 율법, 제사법 자체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그런데 도덕적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그분이 왕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냥 그 법을 무시하고 구원했습니까? 법이 요구하는 대로 값을 치르고 구원했습니까? 법이 요구하는 대로 값을 치르고 구원했죠. 그러니까 법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안 존중한다는 거예요? 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법을 존중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도덕적 율법, 십계명,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강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의무의 율법은 폐해졌지만 십계명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이 좋아지고 또 예수님의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리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심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심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리의 올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앉아를 심리를 가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 화목하게 되었다. 율법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본능과 본성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던 때는 힘들었지만 율법이 좋아서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게.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보통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안식일을 폐하는 그 도구로 삼습니다. 갈라디아서 봐야 율법이 다 폐해졌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안식일의 날짜에 집착하냐 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뭐냐?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에 총론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그 강론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성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 성소가 있고 하나는 인적 성소가 있어요. 공간 성소, 인적 성소. 자, 에덴 동산을 가봅시다. 에덴 동산. 거기에 성소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에덴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집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인적 성소,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합니다. 성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성소, 공간 성소. 자, 그런데 이 인적 성소는 나중에 교회로 발전합니다. 교회. 자, 그 다음에 그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집 공간 성소가 있죠. 이 공간 성소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 땅의 이 모세 성소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성소가 공간 성소가 어디에서 새롭게 시작이 돼요? 하늘에서 하늘 성소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늘 성소가 원본이에요. 그러면 공간 성소는 이제 하늘 성소로 이어지고 이 땅에 남은 것은 뭐만 남습니까? 인적 성소 교회만 남습니다. 사람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는 바로 공간 성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터. 하늘 성소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공간 성소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대제사장. 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포커스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왕이신 예수님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몇 가지 예수님의 그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왕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포커스는 지금 하늘 성소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예수님 지금 뭘로 일하고 무슨 일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는 인적 성소인 사람 나 속에 왕으로 계시가 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주변 공기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할례당이 그거예요. 할례당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왜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그게 나다 이거야. 나다. 바리새인인 나. 그렇게 어느 정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스데반 같은 사람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그 할례당의 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는데 나는 항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문제를 지금 차근차근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뭐냐면 율법이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는 사람의 중심에 사람을 성소라고 할 때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거기에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왕이. 근데 이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죠. 나가. 왕의 자리에 나가 앉게 된 것을 뿌리는 뭐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즉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지 않고 이 사람 내가 그 왕노릇한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 누구는 범죄 이후에 전부가 다 이런 구조를 타고 태어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떤 세계를 말해요? 여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냐? 없어. 이 중심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 즉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즉 왕이신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입니까? 즉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정욕주의가 나타나요. 정욕주의.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정욕주의.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3장에는 또 하나의 반대쪽에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 그런데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근데 중심에 내가 있는 채로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할례당,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너희들 중심에 문제가 있다. 이 중심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왜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왕의 후손을 보낸다는 건데 그 왕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자아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볼 때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중심의 주인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안게 되면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끼쳐지게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좋아해지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는 강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뭘 말하느냐? 로마서는 우리 안에서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럼 히브리서는 뭐예요?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육체 성소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변호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를 하려면, 변호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건을 위임해 줘야 돼요. 위임. 그 위임된 상태가 뭐냐? 예수님을 이 로마 상태,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하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 복음의 책이라 했나. 그런데 오늘 이 공부에서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을 왕이신 예수님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로마서와 히브리서 체계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런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강조하고 있다. 그럼 히브리서 1장은 뭐냐? 히브리서 1장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봐요. 히브리서 1장에서의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다?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다 이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수 집사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잘못됐다고? 물론 내가 가르치니 다 잘못됐다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겠지.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봐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아진 자다. 나아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그렇죠. 그 히브리서 1장에 내가 너를 낳았다. 거기 그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이를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나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 맞아. 아버지는 하나님 맞아. 그런데 아들은 나아졌잖아.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야, 피조물을 만들어진 거고 나았다는 낳은 거야. 그러면 그걸 신성. 자, 여기 지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어요. 히브리서 1장.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한 것이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봐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들은 풍을 있어가지고 뭔가를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소가 낳았어요. 그러면 그 송아지는 뭐라는 거예요? 소지. 소인 거예요.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낳았으면 그 아들은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와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을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았다 하는 걸 가지고 여호와의 봐라, 예수님은 낮은 존재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흐름을 잘 보면, 히브리서 1장을 잘 보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와는 다르다, 천사와 같지 않다. 내가 그 천사 중에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한 표현이 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왕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2장은 뭐냐?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의 포커스가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왜 하늘에 성소가 있다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60년이나 64년에 지어졌는데 조금 있으면 AD 70년 뒤면 성소가 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거예요. 성소가 다 없어질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할례당들은 그 외형적인 성전과 성소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줘서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를 지금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이 있다,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8편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하게 짐을 받아야 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낮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누구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범죄 전 아담의 인성을 입었을까요? 범죄 후 아담의 인성을 입었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 입으신 인성은 범죄 전에 아담의 인성은 우리보다 더 깨끗했을까 안 했을까? 깨끗했죠. 근데 범죄 후에는 더 연약해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범죄 후 인성을 썼을까요? 범죄 전 인성을 썼을까요? 범죄 후에. 왜냐하면 아담이 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범죄를 뒤엎으려면 아담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이기게 될까요? 더 좋은 환경에서 이기게 될까요?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되었다는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많은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는데, 히브리서의 포커스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고,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1장은 예수님의 신상, 그 다음에 2장은 예수님의 인성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바로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인 자격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이제 교과를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